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동성애 가지고 시끄럽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게 없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 준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발의되어져 왔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냐, 그 사람이 죄냐, 그 국민이 죄냐, 이런 취지의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국민들도 듣고 나면은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7년도, 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3년도에 한 번 더 발의됐죠. 그리고 유사법안이 김부겸 의원에서 발의가 됐었고 지금 6월 29일 날 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법안까지 한다면 더 많이 있는데요. 차별금지 법안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자 지금부터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이냐라고 영리의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그 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들, 정하고 있는 것들 이상의 것이 얼마든지 뿜어져 나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게 법의 힘입니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디어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침시대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조차도 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일단 제가 갔던 도시들은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거나 동성애를 옳다고 교육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시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들 브레인워싱 좀 하지 말라죠. 세뇌 좀 하지 말라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 앞으로 LGBT가 되는 것이 오케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 RSE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한 이제 기사인데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원래 교육의 목적이 부합되게 진행되어 왔고 이 RSE 때문에 동성애를 이제 그 셀레브레이션 해야 돼요. 축하까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동조의 의무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혐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제가 미국의 이 차별금지법 실태를 알려드리고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운 교과서 이렇게 변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하는 피켓 시위하고 있는데 애들이 상대 진영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대 진영에.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쉿아웃 캠페인 하세요? 우리는 동성애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학벌과 체력과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줬어요. 이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전수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회개하시고 우시고요. 마치고 나서요. 제가 이제 제 미력한 책이 있었는데 책 사인회를 좀 했거든요. 근데 목사 그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잘 안 나올 텐데 눈시울이 벌건데요. 이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좀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정의당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성교육 교재나 이런 거에 보면요. 다양한 성이 있죠. 이게 성문화센터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교육청에서 이걸 막 살포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가지고 수고하고 난리가 났던 일입니다. 또는 이거 펭수, 여자도 아닌 중간의 성.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만드신 훌륭하신 분께서 성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요. 이분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의미가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그렇죠.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적어야 된다고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것 때문에 국가 표준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가 열렸고 저는 거기 가서 성별이 2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하면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했다가 완전히 극딜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고 있다니까요.
동성애 독재 교육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 떠나고 믿으며 질문해 오는데 왜 야단을 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품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또리야, 네가 중요한 질문 해줬구나. 네가 그런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 질문 할 만도 해. 근데 또리야, 정말로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인권의 영역에 포함된다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동성애 결혼 통과된 나라에서 동성 간 성관계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남성 동성애자들 기준으로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에이즈, 성병, 마약, 담배, 정신병 등에 많이 걸리는 게 이런 남성 동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는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이성 간 성행위를 할 때와는 달리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해야 되며, 안 그러면 배설물이 손과 입에 묻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그리고 영국 보건복지부는 A형 간염이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유엔 산하의 보건기구지.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A형 간염이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왜 자꾸 창궐하는지 15나라 조사했는데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있지? 영국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님, 메가파의 목사님 이런 분들 막 구금조사하는 데잖아. 그런 영국조차도 A형 간염이 많이 퍼지는 게 퀴어 축제 때니까 퀴어 축제 가기 전에 백신 맞고 가라고 되어 있지. GUM에 가서 백신 맞고 가라고 되어 있지. 근처 클리닉 가서. 또리야, 어떤 문화재가 A형 간염 예방 백신 맞고 가야 되니? 퀴어 축제만 그런 거야.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 중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네. HIV 포지티브 나온 분들이 70%가 남성 간 성관계자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 대한내과 학회 홈페이지 코리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 2018년도부터. 하도 국민들이 질문하니까. 근데 가장 솔직하게 답변하는 10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0대 에이즈의 10대 후반 기준으로 봤을 때 92.9%가 동성 간 성행위, 이성 간 성행위는 7.1%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20대도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 HIV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직접 물어서 낸 코호트 통계야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눈높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하여 내치고 싶을 만큼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저의 삶을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께서,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쏟으시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내 자녀도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투발되고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악한 행실에서 옳다는 그 차별금지법도 결단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킵시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이제 더 이상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고 이끌어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눈앞에는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놓여있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나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섬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장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소리치며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게 만든 건 아닌지 우리 자녀를 위해 울며 회개합시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도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선을 악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금지법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저 악한 법 앞에 굴복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차별금지법은 거룩한 우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며 믿음의 계보에서 끌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온명경 공격해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다해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정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발자국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먼저 죽어주고 싸워주는 미랄이 되어 우리 자녀가 회복된 열매를 보길 원합니다. 내가 교단에서 회개하며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고 주님 다시 오는 길을 곧게 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